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둥병, 한센병에 걸린 분들을 보신 적이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예전에 우리 어른 세대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게 뭐 썩어 문드러진다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사람의 이 몸이, 살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하면서 수족이 떨어져 나갑니다. 정말 흉측스럽습니다. 예수님 당시,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정말 어떻게 보면 신이 내린 저주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제가 스크린에 사진을 한번 띄워보겠는데요, 혹시 임산부나 노약자분들은 좀 긴장을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촌사람이라. 한번 손을 한번 봐보세요. 저렇게 다 정말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얼굴을 비춰보면 정말 뭐 이거보다 더 심한 사람들도 많죠. 나중에는 전부 다 이렇게 막 그냥 코가 없어지고요, 그냥 다 얼굴에 막 그냥 이렇게 구멍이 나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이게 이제 문둥병 환자들입니다. 근데 이 문둥병에 걸리면 정말 고통스러운 거,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어쩌다가 이런 병에 걸렸는가 그런 마음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아프고 힘든 게 뭐냐면, 이 병에 걸리면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첫째는 너무 흉측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에 걸린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절망케 하는, 정말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주는 것이지만, 조금 더 지나고 나면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 공동체 사회로부터 격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는, 나는 부모로부터,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로부터,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존재다. 이것이 그 사람을 평생에 괴롭히고 눈물 짓게 합니다. 이 문둥병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크린에 보시면요,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지니라.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이 무서운 질병이 전염되기 때문에 진 밖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나환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나그네가 지나가기라도 한다면 이 사람들은 소리를 질러야 됐습니다. 그 지나가던 사람이 다 듣고 거기를 피해갈 수 있게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더러운 인간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12절 끝부분에 보면 이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럽니다. 멀리 서서. 가까이 올 수 없는 겁니다. 진 밖으로 내어 쫓기고 격리되어 있는 상태.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도 멀리 서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제가 이렇게 읽지만은요, 이 사람들의 심정으로 본문을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눈물 없이, 통곡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럽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이것을 한번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네가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과연 나는 가겠는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열 문둥병자가 소문을 듣고 저분은 정말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온갖 질병을 고친다더라. 그래서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도움을 청했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나누려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말씀에 단순한 순종이 따라올 수 있는가? 문둥이로 살면서 이들의 마음은 한없이 가난해져 있는 겁니다. 한없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새벽에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주일날 예배를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이 생수처럼 내 영혼에 스며들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왜 순종이 되지 않는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 내 내면이 꽉 차 있는 겁니다.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그 영혼이 가난하지 않은 겁니다. 어쨌든 이들은 이 문둥병이라는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그들이 가다가 그들은 깨끗함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에게 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의 모습인데, 레위기서에 이 문둥병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제사장이 보고 당신은 문둥병에 걸린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진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이제 격리가 돼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지도 못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지도 못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고침받았을 경우 그들이 그냥 공동체로, 가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보고 이렇게 고침받은 것이 맞구나, 전염에 대한 염려가 없다,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도 좋겠다, 제사장이 이 선언을 해주면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이 말씀은 제사장이 너희들을 고쳐줄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해서 간다면 너희들은 깨끗해질 거다, 이 말씀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가난해지면요,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주일 저녁이든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사막의 모래가 비를 흡수하듯이 그 말씀이 내 속에 스며드는 겁니다. 그게 정말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중간에 자기들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깨끗해진 것을 다 확인했습니다. 서로를 보면서 놀라는 거죠. 아까 보셨던 그런 흉측한 모습에서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들이 다 고쳐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15절에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럽니다.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었다. 그럽니다. 사마리아인이었다. 그런데 가다가 고침받고 돌아온 이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9절 말씀인데요.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도 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은 19절에서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심각한 어떤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고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9사람은 병고침 받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은사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병고침을 분명히 체험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거꾸로 돌아온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나, 이 어떤 논리적인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서 혹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9명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지 않았다. 본문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다. 그렇게 나오니까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한번 그 9명의 문둥 환자 입장에서 이 본문을 생각해 본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인 이 9사람도 분명히 제사장이 선언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온전케 되었다. 가정으로 돌아가라. 사회로 돌아와라.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겠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한다면 이 사람들은 제사장을 모셔다가 가정예배도 드렸을 것이고 주일날 분명히 감사헌금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조금은 책망 어조로 이 이방인 외에, 사마리아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의 믿음은 뭔가? 우리가 한번 본문에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다가 중간에 도상에서 이들이 깨끗해질 것을 다 아셨죠. 그것을 아시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좀 연결하는 그런 그런 훈련들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레위 지파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이 됩니다. 그들은 때로는 소를, 때로는 비둘기를,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의 의미는 뭔가? 구약의 제사장의 의미는 뭔가?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그들이 매매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면 거기에 어떠한 이권이 개입되지 않고 그것은 예수님이 칭찬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구약의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제사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필요했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어린 양,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우리 찬양 들었잖아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양이었습니다. 양. 구약의 짐승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그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짐승의 제사가 드려진다면 그것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 제사장들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궁극적으로 그 제사장은 이 땅의 죄인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리스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한번 스크린 같이 보실래요?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히브리서 4장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구약의 수많은 레위 지파를 따라서 성전에서 봉사했던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 제사장들은 그림자와 모형이었고 그 그림자와 모형인 제사장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바는 우리의 영원한 참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믿음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문둥병이라는 이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고 싶은 소원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다 보면 고침받을 것을 알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식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는데 내 몸이 깨끗해졌다. 그러면 거기서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저분은 누군가? 저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도대체 누군데 저분 말씀에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문둥병이 깨끗해진단 말인가?
그러면서 조금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리를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이거였습니다. 저 성전의 레위 지파를 따라서, 레위 반차를 따라서 지금 짐승을 잡아서 모형과 그림자로 하나님을 섬기던 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는데, 그렇구나, 성전에 있는 저 제사장은 실제가 아니라 모형과 그림자요, 나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저분이 참 제사장이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이걸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고침받고 서로가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정말 얼굴 깨끗해졌네, 너 손도 정상으로 돌아왔네. 서로가 막 얘기합니다. 흥분하죠. 논쟁도 일어났을 겁니다. 야, 예수님 말씀대로 성전에 계신 저 제사장한테 우리 가야 돼. 아니야, 그분이 의도하셨던 것은 그분께로 돌아오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논쟁이 벌어졌는데 다수결에 의해서 9명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말 합니다. 교회는 다수결로 되는 데가 아니라. 맞는 말입니다. 다수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그 믿음을 이들이 갖길 원했는데 9명은 거기에서 주님의 기대에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응답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핵심적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제 지금부터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9명과 1명의 이런 차이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9명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1명은 결국 예수님께로 돌아왔는가?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살해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문둥병 10명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9명과 무엇이 달랐단 말인가?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환경은 영혼의 그림자이다. 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환경은 영혼의 그림자이다. 하나님은 이 자연계, 물질 세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의 진리들, 비밀들을 담아서 계시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아파트에 살든 주택에 살든 자기 집에 거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집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모형으로, 예표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편은, 오해는 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실제적인 우리의 배우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가정이 있죠? 부모님이 계세요.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는 공경하고 죽는 날까지 효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 아버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를 통해서 천국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 가정생활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어린 양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살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런 것들의 궁극적인 완성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제가 뭐 남편이나 아내를, 부모를 가볍게 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우리는 존중하고 그렇게 함께 주님을 섬기는 동역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은 그건 그림자입니다. 실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저 뒤에 보세요. 제 손 그림자가 보이죠? 제 손이 움직이면 저 뒤에 그림자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계, 물질 세계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저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그림자의 실체는 이겁니다. 근데 이 그림자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왠지 모르게 어떤 인간관계에 자꾸 이런 갈등, 부딪힘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렇게 점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뭔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런 부딪힘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을 100% 그렇게 절대화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적용하면 좋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꾸 물질적인 어떤 손해를 입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께 물질의 문제에서 내가 혹 투명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 점검하는 것이 아주 옳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매우 무례하게, 직장에서 무례하게 나한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했다.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저렇게 무례한 사람이 있을 수 있나? 그럴 때 그 사람을 보고 분노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정말 영적인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림자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나이도 나보다 작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무례하게 할 수 있는가? 고약한 사람, 두고 보자.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그걸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림자입니다. 나에게 무례하게 지금 나를 대접하고 무례하게 말하는 저 사람은 그림자고, 그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얼마나 무례한 사람인가를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은 그림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세계를 알아가면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흥분하거나 우리가 참 실수하는 그런 일들 많이 없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저런 상태에 있고 하나님은 나를 보여주시는구나. 오늘 10명의 문둥병 환자 가운데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 이 사람은 이것을 조금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좀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진 밖으로 내어 쫓으라 그러시잖아요. 왜 내어 쫓으라고 그랬을까요? 왜 진 밖으로? 가장 쉽게는 전염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되지 왜 안 고쳐주시고 내어 쫓으라게. 그렇지 않아도 몸에 병까지 걸렸는데 내면에 상처까지 받게. 우리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구약에 나와 있는, 자, 우리가 구약에서 어린 양이 피 흘려 죽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 다 압니다. 그것이 어린 양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이 문둥병 환자는 이걸 조금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 민수기 말씀에 스크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모든 문둥병 환자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라고 하시냐?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 문둥병 환자는 내어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문둥병 환자를 진 밖으로 내어 쫓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문둥병보다 더 심각한 죄의 노예가 된 인생들, 그들을 하나님이 에덴에서 추방시킵니다. 사랑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를요. 단순한 전염병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흉측스러운 그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혼의 문제, 영적인 관계를 하나님은 지금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신다는 겁니다. 자, 한번 스크린 보시죠. 문둥병에 걸린 사람의 손입니다. 이것이 더 이제 발전하면 정말 이제 다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자, 발가락이죠. 그 다음에는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고 저렇게 움푹 패이고, 밑에 나와 있는 사진은 이제 피부입니다. 피부에 저렇게 이제 막 저렇게 되고, 결국은 얼굴들이, 손, 발, 얼굴, 온몸에 전신의 피부 정말 흉측스럽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면으로 본 이 문둥병이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영혼의 더러움, 우리 존재의 더러움, 우리의 더러운 죄성, 죄의 문제를 보여준단 말입니다. 문둥병 환자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저 문둥병보다 더 더러운 우리 영혼의 질병,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그분 앞에 머물 수 없는 우리의 존재의 더러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나는 그런 더러움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크린 한번 보여주실래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없다, 나는 마음으로 살인한 적이 없다, 마음으로 간음한 적 없다, 마음으로 음란한 적 없다, 마음으로 도둑질한 적 없다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어떤 인생도 거기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둥병, 흉측스러운 육신의 더러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이에서 우리 내면에 우리 존재의 더러움, 죄의 더러움,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9명은 육신의 질병으로만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데 내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으면 되는 것으로, 내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분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처음부터 그랬는지, 길을 가다 고침받고 이런 깨달음이 왔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한순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면서 이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의 더러움은 이 문둥병과 비교할 수 없는, 수족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패이고 그저 코가 그냥 문드러지고 온 전신에 더러운 그런 모습들, 이게 결국
내 인격, 내 존재, 내 영혼의 더러움. 아, 나는 그런 존재구나. 나는 이런 존재였다. 제사장에게 돌아가면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는 선언을 듣고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내면의 영혼의 문제, 존재의 더러움의 문제에 부딪혀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 제사장에게 간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어떻게 하면 나 같은 더러운 인생이, 나같이 더러운 이 죄성을 가진 이 죄인이 어떻게 하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침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끊임없는 목마름, 영혼의 절규를 가지고 몸부림치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진리의 빛이 그의 영혼을 비추는 겁니다. 내 육신을 깨끗게 하시는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구나. 그렇다면 저분은 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내 인격, 내 영혼, 내 존재의 더러움까지 저 문둥병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내 더러움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믿음이 그에게 불쑥 솟아오르면서 그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그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면서 자기 존재의 더러움 앞에 심각하게 부딪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지은 죄가 있다면 비난하는 죄입니다. 비난하는 죄, 비판하는 죄. 누구보다도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전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내 한 목숨 기꺼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고 너무나 확신에 차서 주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저 목사는 왜 저래?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 그래서 설교하면서도 참 끊임없이 멈추질 못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주시는데도 멈춰지질 않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는 비난과 판단과 정죄와 비판이 제 입에서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꺼풀만 벗기고 보면 무서운 교만입니다. 저는 그 죄를 가장 많이 졌습니다. 무서운 교만인 겁니다. 내 존재의 더러움을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부모가 원망스럽습니까? 구역장님이 미워지는 분이 계십니까? 장로님이 마음에 안 들고 교회의 사역자들이 싫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도 그림자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내 존재의 더러움을 보는 사람은 비로소 비난을 멈춥니다. 누구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병고침 받는 사람도 있고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고 은사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의 더러움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리를 따라 살고 싶은 사람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래서 자기 부정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기를 바르게 직시하고 그분 앞에 한없이 무릎 꿇고 엎드려 젖은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주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겠는가. 앞에서 제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죠.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다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해도 결국은 다 하나님은 품어주세요. 왜냐하면 자라가는 과정인 것을 아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누구보다 나는 조금 더 반듯한 것 같다, 나는 좀 더 의로운 것 같고 나는 좀 더 잘난 것 같다 싶을 때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재래식 화장실에 구더기들이 변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조금 먼저 높이 올라온 녀석이 뒤를 보면서 자식들, 나는 너보다 앞서고 있다, 나는 너보다 높이 올라왔다. 그래 본들 구더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십자가 앞에서의 이 자기 부정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들은 병고침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은사를 체험하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을 잡는 것, 거기에 신앙생활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존재를 부정하면서 진정 믿음의 길이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긍휼과 자비가 뭔지 그것을 깨달아 알면서 엎드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 존재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는 이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언젠가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든지 영적으로 은사를 주시든지 어떤 축복을 주실 때 결국 우리는 교만의 덫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엎드려 살해할 수 있었던 것의 본질적인 차이는 바로 문둥병이라는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이런 더러움까지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 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으로까지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말씀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옷을 찢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칩니다.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옷을 찢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탄에 의해 우리 영혼과 인격이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진 사람들, 머리를 푼다, 제정신이 아니죠.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일그러지고 하나님의 그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히 찌그러진 사람들, 다 모든 것을 상실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도 들 수 없고 눈도 들 수 없어서 입술을 가리며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더러운 존재요, 나는 구더기만 또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려움들이 각자에게 다 있어요. 이 문둥병자가 자기 인생에서 절망으로밖에 느낄 수 없었던 이 문둥병이라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도 나갈 수 없는 사람, 그런데 그때도 그 환경에 초점을 맞추면, 환경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환경은 저 뒤에 그림자입니다. 아무리 저 그림자를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의 실체인 이 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꾸면 그림자는 따라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잠잠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 뭔지를 우리가 더 묵상한다면, 그리고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기로 결단한다면 진정한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문둥병이 고쳐지는 것과 같은 우리 존재가 새로워지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인격이 새로워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